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Be mature, 성숙하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기도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마치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만 강하게 될 수 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혹은 리지스턴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내 바디 웨이트나 내 몸무게나 쇳덩어리나 기계에도 무게를 얹어서 그 무게를 뚫고 힘을 기르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훈련입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있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무게를 드는 그 운동을 보면서 조선시대에 죄인을 고문하기 위해서 주리를 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제가 웃었습니다. 무게 운동을 하는 것은 그처럼 힘듭니다. 고난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뒤따릅니다. 뭡니까? 근육통. 근육통이 일어나지 않은 운동은 열심히 안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근육통이 일어나는 것은 근육이 조금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 상처 입은 근육이 다시 새살이 돋으면서 근육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웨이트 트레이닝은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뼈가 부서지지 않는 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탄의 메신저다,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불렀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신 것이다. 내 몸에 장치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질병뿐만 아니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씀하는 이 병든 자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죄를 지은 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당연히 부수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병은 죄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은 까닭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 살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항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당시의 기름은 약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약도 쓰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로 보는 해석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기름을 사용해서 성례를 죄의 잔재를 제거하고 죽음을 앞둔 영혼을 준비시킨다 그러한 뜻으로 종부성사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 사제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마에 기름을 십자가로 긋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름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을 상징으로 보는 세 번째 견해를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고 성소에서 쓰는 그릇들도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처럼 구약에서 기름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병자에게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른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돌보심을 그러한 간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이나 은총을 부어주심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름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고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 왕. 또 그의 부인이 또 유명한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합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숨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혼자 숨어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전투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홀로 싸우라 하는 명령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홀로 빛을 발하라 했다면
혼자 하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빛이 나니까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내가 부를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을 피하여 숨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버년도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언제 그것을 썼는가?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메인바된 몸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세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역을 비축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마주 섰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즉시로 블레임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신 것은 바로 아합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아합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혈혈단신이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두려움 없이 아합 왕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많은 선지자들을 또한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집령이 내렸습니다.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역사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게 처음에는 점잖게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그들은 단 위에서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바알 신께서 묵상을 하고 계신지 주무시고 계신지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4통을 길러다가 그 제물 위에 그 나무 위에 땔감 위에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와 제물을 물에 흠뻑 적시라는 것입니다. 물에 젖으면 불이 붙지 않겠죠.
근데 3번을 부어라. 그래서 도랑에까지 물이 다 넘쳐서 흥건하게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부를 때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와 재물과 나아가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던 그 죄의 근원을, 우상 숭배의 죄, 그 근원을 깨끗이 다 일거에 제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안심하시고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8장 1절에서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소서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엘리야는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까? 1대 850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렇게 힘든 엘리야였지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구부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기도하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맞고 논리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황무해져 버린 그 땅이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지금 무너진 저 성읍의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37절에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가서 지금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좀 봐라 이렇게 말하죠. 사환이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은 7번째 갔다 와서 드디어 저 멀리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 수이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지막입니까? 여러분도 귀중한 충성을 다하신 후에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을 영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많이 겪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병도 들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친히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의 상황을 비판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의 날을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하루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기도와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